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꺼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왕과 총독과 베니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같이 읽죠.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정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묶인 채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면서 결박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기억할 때 한 장면이나 그가 했던 어떤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군사들을 독려하고 전사했던 노량해전의 그 모습. 그렇게 한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 한 장면이 그 사람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설명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 한 장면의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한 장의 이미지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결박된 것 이런 표현입니다. 사슬에 매인 것 이런 표현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결박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슬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모두 28장입니다. 사도행전 처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빌립,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의 기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장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16장의 바울의 행적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있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붙잡힙니다.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성전 가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바울을 해치려고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소요를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개입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자기의 진영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감옥 생활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석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된 후에 로마의 황제 네로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하기까지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사슬의 매인자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매이고 갇힌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면 사슬의 매인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를 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사슬에 매인 자 혹은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였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절을 대부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방식이 있죠. 그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수많은데 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샘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크리스천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갇힌 자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자 된 그 이미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의 매력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삶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선택하셨잖아요.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원한다면 갇힌 자의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스스로 갇힌 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크든 작든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때로는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갇힌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삶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겠다, 그런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땐 스스로 갇힌 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하면 한 3년은 갇힌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없어요. 포기할 것이 생깁니다.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야 할 영역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갇힌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결심할 때도 사실은 갇힌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 포기해야 할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아이를 보니까 아이를 가지고 나서 좋아하던 커피도 입에 대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아이에게 카페인이 영향이 될까봐. 수유하는 동안엔 스스로 금하는 음식이 많아요. 매운 음식도 안 먹고, 자극적인 거 안 먹고, 기호품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것이 갇힌 자의 삶인 것이죠. 갇힌 자의 삶. 그런데 그 포기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결정할 때는 마땅히 그런 삶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도 갖지만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제한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삶, 그것을 자원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 스스로 갇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삶인 것이죠. 자원하는 삶. 그래서 갇힌 삶이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갇힌 삶이지만 행복합니다. 복음이 없이 자유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갇힌 것 외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임금님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장 앞에 서서 자기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 유대의 분봉왕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러니까 그 법정에 유대 왕인 아그리빠가 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성공한 정치인입니다.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의 동생입니다. 절세 미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땅에 파견 나와 있었던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총독 베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앞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잘 살고 있었고 자타가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여기 바울 앞에 서 있는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사이에 쇠사슬에 매인 죄수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앞에 나는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수감되었던 상황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불려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당신들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한다면 당신들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왕이든 총독이든 재벌이든 절세 미인이든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바꾸자 그러면 나는 절대 안 바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그 권력자들 앞에 서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물음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그리빠처럼 되기를 원해요. 아그리빠가 바꾸자 그러면 얼른 바꾸고 싶어요. 버니게처럼 그런 아름다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죠. 바꾸자 그러면 크리스천의 이름 내려놓고 얻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바꾸자 그래도 나 안 바꾼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설적인 삶.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역설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대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보낸 대사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대사예요.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대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이것은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정말 최고로 대접할 때 어떤 대접이라고 말해요? 칙사 대접한다 그러잖아요. 칙사 대접. 칙사가 뭐예요? 황제가 보낸 사신이 칙사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왕을 대하듯 대해줍니다. 그래서 칙사 대접한다는 게 가장 잘 대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대사가. 이건 모순이잖아요. 이건 역설이라고요. 대사와 쇠사슬은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문장 안에 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두 단어를 가져다가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쇠사슬의 메인이라는 말은 겉모양이에요. 겉모양. 그런데 사신이라는 말은 본질이죠. 본질.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부심은 그 겉모양, 쇠사슬의 메인,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 내가 누구냐?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다. 그래서 그는 매여있는 신세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역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아십니까? 유약을 칠하지 않고 지늘그로만 초벌구이한 토기를 질그릇이라고 부릅니다. 단단하지 않아서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아주 값싼 그릇이 질그릇이죠. 오리를 항아리에 구워 파는 그 요리집에 가보셨나요? 그러면 그 오리를 항아리에 담아갖고 고온에서 구워내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한 번 쓰고 깨도 아깝지 않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표현하면서 난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다는 거예요? 보물이 담겼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물이 담겼다. 쇠사슬의 메인, 그건 겉모양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대사였다라는 것이죠.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진짜 외모는 아니었다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 바울은 외모가 정말 볼품이 없었다고 교회사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키는 작았고 눈에는 안질이 있었고 등은 굽었고 체구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는 그냥 질그릇이었죠.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질그릇이었던 거예요. 질그릇. 진짜로 연약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강하게 한 것은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약했지만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역설이에요. 자기의 질그릇이 약해서 깨어질 때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이 속에 보화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외모는 볼품이 없었지만 그 질그릇 속에 바울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자신을 신문하는 재판정에 서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쇠사슬에 매여서 그 왕 앞에서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의 이야기죠.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판을 주관하고 있던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누가 들어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정상적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미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진 복음의 부요함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부요함이 얼마나 넉넉한지 바울은 이렇게 매여 있지만 이 매여 있는 것이 그 복음의 부요함을 조금도 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복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내가 비록 매여 있어도 그 매여 있는 상황이 복음의 부요함을 조금도 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 복음을 위해 매인 바 되었지만 그 매인 것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롭지 못한데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군대가 불행한 일인가요? 군대 가는 것이 다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월급도 요새는 많이 준다는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가 막 동정하고 막 위로하죠? 자유를 제한당하기 때문이잖아요. 자유를 제한당하는 거.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 그것은 행복할 수 없는 삶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유 없이 행복할 수 없어요. 감옥이 왜 징벌입니까? 먹을 것 주고 옷도 입혀주고 잠도 재워주고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주는데 왜 징벌이에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감옥 아니냐 감옥 밖이냐 하는 그런 물리적 자유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감옥 밖에 있으면 정말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감옥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은 감옥 같아. 감옥 속에 없는데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물리적 구속만이 구속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신체적으로는 자유로운 것이 자유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신체는 자유롭지만 정신이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장 모임에서 나누다 보니까 일 때문에, 일이 주는 압박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쌓여서 그 스트레스의 감옥 속에서 사는 모습들,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감옥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와 원망과 분노, 이런 감옥에 갇혀서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감정의 노예. 열등감의 감옥에 갇혀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 또 하나의 감옥입니다. 그 상처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감옥 속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체적 감옥만이 감옥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자유롭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체적인 자유보다 마음과 정신의 자유를 얻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그 신체적인 자유보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매였지만 여러분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매인 것만 제외하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신체적으로 매여 있지만 영혼과 정신은 자유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나는 비록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러 오는 간수들을 매일 사교대로 교대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도 바울에겐 몸의 매임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매여도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영혼은 자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자유는 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역설의 비밀을 아는 삶이에요. 포기하지만 얻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하지만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죠. 그런 역설의 비밀을 아는 삶, 그것이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역설적인 삶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 속에 뭐뭐 같으나 뭐뭐하고 라는 말이 7번 반복됩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뭐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며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 이러한 복음은 그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참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어요. 자기 삶의 영광과 명성을 뒤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삶을 보면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실로 유명한 자요 위대한 자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명과 무명의 조건은 다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유명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그것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름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경으로 보면 그의 삶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가난했으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조차 찬양할 수 있었고, 재판장에 제수로 서 있지만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역설적인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참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수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고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부유하게 되려고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서 을을 불편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손해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부유해졌지만 남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부를 쌓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부유한 사람 같으나 사실은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쪽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매여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이 매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감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감옥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감옥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내 인생의 감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처한 그 감옥 속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도우심으로 나는 매일 자유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부요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제안한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역설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역설적인 삶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넘고 조건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리적 감옥은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감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누구에게나 그런 감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원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인바디였다고 생각하는 그 감옥과 같은 상황을 이제는 자원하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 때문에 희생하는 삶이 있다면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 내가 자원하여 포기한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유한 사람 같으나 사실은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쪽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매여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이 매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감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감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감옥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내 인생의 감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처한 그 감옥 속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도우심으로 나는 매일 자유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부요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제안한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역설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역설적인 삶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넘고 조건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리적 감옥은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감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누구에게나 그런 감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원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인바디였다고 생각하는 그 감옥과 같은 상황을 이제는 자원하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 때문에 희생하는 삶이 있다면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 내가 자원하여 포기한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일정 부분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삶은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자유를 제한했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포기했지만 더 많은 것을 얻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자원하는 갇힌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